또 새롭게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할 말씀은 기록되었으되 중에서 이제 제8과 역사 속에서 잊혀진 날에 대하여서 함께하고자 합니다. 역사 속에서 잊혀진 날. 네, 하나님의 은혜로 또 여러분의 기도와 또 서원 덕분에 건강이 또 회복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주님께서 도와주신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또 건강도 속히 회복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할 말씀은 역사 속에 잊혀진 날, 바로 이 안식일에 관하여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차트를 달린 남자라는 프로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세계 미스터리 스폿이라고 하는 그 신비한 그런 곳 중에서 한 곳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남태평양의 유령섬인 샌디 아일랜드라고 하는 섬인데요. 이 섬은 구글 지도상에 표시되어 있던 섬입니다. 1876년에 영국 포영선인 벨로시티호가 발견해서 보고했고 그것이 지도상에 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에 접어들어서 이 섬을 위성사진으로 찍었는데 그 섬 위치에 섬이 없는 것입니다. 하도 이상해서 2012년도에 이제 그 호주의 시드니 대학교 지질학자인 마리아 세튼 박사 연구팀이 직접 그곳을 항해해서 가봤습니다. 이 섬은 그래도 크기도 제법 있는 섬입니다. 작은 섬으로 되어 있지만 길이가 24km, 넓이가 5km 정도. 그래서 미국에 있는 섬 중에서 맨하탄이라는 뉴욕에 있는 그 중심가에 있는 섬 크기 정도 되고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 충남 태안에 있는 안면도 크기 정도 되는 섬입니다. 물론 작은 섬이지만 차로 한 20분, 30분 정도 가야 되는 그런 거리의 그 크기의 섬이죠. 그런데 그 섬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분명히 지도에는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섬을 또 지도 제작자들이 수십 년 동안 그 지도상에 표시를 해놨고 위치까지 경도와 그 위도까지 다 표시를 해놨는데 불구하고 직접 가본 결과 그곳에는 섬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샌디 아일랜드, 맞으면 모래섬이죠. 이름 자체는. 혹시나 침몰됐나 싶어서 그 해수면 이하 속을 살펴봤지만 아주 깊은 그런 해저로서 그렇게 뭐 침몰된 흔적도 가라앉은 흔적도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일까? 추측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 그 당시에 1876년 그 보고할 당시에 그 근처에서 화산 폭발이 있었는데 그 화산 폭발로 인해서 그 이제 바다에 모여 있던 그 부유물, 그 모래 그리고 또 그 이 불순된 그 불에 떠 있는 부석들 이런 것이 모여서 아주 크게 큰 섬을 이룰 만큼 크게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섬으로 봤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찌 되었든지 간에 수십 년 동안 있다고 믿어왔던 이 섬이 실제 가보니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섬이 전 세계적으로 1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뭐 그 외에 하이 브라질, 뭐 찰스턴랜드, 또 도어티 섬, 뭐 이런 그 외 여러 섬들이 있다고 합니다. 지도상에는 표기되어 있는데 가라앉았든지 아니면 원래 없었던 것인지 착각을 했던 것인지 아니면 어떤 때는 있다가 어떤 때는 없어졌다가 하는 이런 섬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와 같은 비슷한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현재 기독교 안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것들, 가르침, 주장 가운데로 진실이 아닌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존재하지 않은 무엇인가를 믿는 것이 가능할까요? 실질적으로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지 또한 지키라 기념하라 하지 않은 것을 지키는 것이 또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일 역사적으로 가능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지키라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그러한 교리가 기독교 안에 여러 개가 존재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하고 거룩하게 살도록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 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에 대해서 야고보서의 기자는 야고보서 2장 10절로 12절 말씀 가운데 이것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합니다. 그 중에 하나만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바로 십계명에 있는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고 거룩하게 살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에 기꺼이 순종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하길 원하시나요? 바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따라간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그분에게 순종해야 될 충분한 또 가장 중요한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가고 싶은 소망, 다른 이유로도 순종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가장 큰 동기,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을 정말 실천하고자 할 때 우리는 그분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중요한지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28장 9절입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귀를 돌려, 귀를 기울여가 아니라 귀를 다른 곳으로 돌려서 우리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서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말씀을 계명을 듣지 아니하면이란 말씀은 단순히 듣지 않는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런 뜻이죠.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어기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이거는 제가 순종할 수 있고요. 이건 제가 순종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순종하라고 하지만 저는 못합니다. 아니면 안 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는 그의 기도도 뭐하라고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에 가증하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알면서도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그 기도도 가증한 기도다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요? 바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서. 그분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그분은 믿음으로 영접하고 순종할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거룩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순종함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 속에 살아계실 때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그리고 또한 주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실 때 그분과 협력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 사이에 특별한 표징이 되는 것은 10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스겔 20장 12절 말씀은 이 10계명 중에 특별히 아주 중요한 부분, 표징이 되는 그런 계명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0장 12절 그리고 20절 말씀 가운데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리고 그 말씀 이하에는 이 말씀을 순종하면 삶을 얻을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삶을 얻게 되는, 생명을 얻게 되는 이 계명과 말씀을 어기고 그 표징을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제7일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주신 표징인데, 징표인데, 이것은 바로 그분께서 우리를 재창조하실 수 있음을 알려주시는 표상입니다. 우리를 재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십자가의 죽음으로부터, 십자가에서부터 둘째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구주이시고 우리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그 표가, 그 징표, 그리고 내가 그분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그 징표가 바로 무엇이라고요? 표징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인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여 살기로 결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할 수 있고 죄의 유혹과 습관을 극복하게 할 수 있는 놀라운 변화를 우리 삶 속에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안식일을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로 지키기 원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도 지키기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20절 말씀 가운데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언제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요?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겨울은 왜 그런지 아시고요. 춥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지 40년 후인, 약 40년 후인 서기 70년,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내다보시고 바로 그분께서 그분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도망하는 날이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도 그분의 백성에게 안식일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그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기를 원하시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 제7일 대신에, 제7 안식일 대신에 일요일, 다른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것일까요? 그날을 안식이라고 부르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일요일은 안식일일까요? 아니면 안식 후 첫날일까요? 우리는 일요일을 지키는 이유를 성경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어디에도 일요일 준수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에게 그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을 하신 적도 없고 기념하라는 말씀도 없는 것입니다. 이 날은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에 불과한 날입니다.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 가운데 안식일이 다 지나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이날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절 2절에도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다시 말하면 이 토요일, 오늘날로 말하면 토요일 해가 지고 나서 그들이 시장에 가서 향품을 사다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바로 오늘날 일요일 새벽에 매우 일찍,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해돋기 직전에 무덤으로 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고자 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도 말합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뭐라고 했습니까? 살아나신 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살아나신 것이 아니고요.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안식 후 첫째 날에 살아나셨습니다. 전에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이것이 요한복음에 역시 나오죠. 누가복음 24장 1절에도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요한복음 20장 1절,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이와 같은 구절들은 일주일 중 첫날을 언급하고 있지만 이 날을 안식과 경배의 날로 결코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일주일의 첫날에 모임을 가졌던 그런 기록이 성경에 아예 없는가? 있긴 있습니다. 몇 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3가지만 살펴본다면요.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가운데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들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들이 안식 후 첫날 저녁에, 다시 말하면 토요일 저녁에 모여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예배를 위해서였습니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그들을 체포하러 올까 봐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안식 후 첫날 저녁이니까, 여기서만 안식 후 첫날 저녁은 토요일날 저녁이 아니라 부활하신 날이니까요. 일요일날 저녁 때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일요일 저녁 때. 거기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낮 시간이 아니라 일요일 해가 진 다음에 그 시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7절 8절에 그 주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이것을 이제 그날의 성만찬을 예식을 위해서 모였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일반 교회, 주의를 지키는 교회에서는 그렇게 주장하고 바로 그 주의를 지켜야 될 근거로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날은 사실상 이 사도 바울의 이 송별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간 첫날에라고 말할 때 이 날은 일요일 저녁이 아니고 바로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밤 늦게까지, 왜냐하면 성경의 하루는 일몰로 시작해서 일몰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일요일 밤은 사실상 둘째 날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날, 안식 주구전의 그 주간의 첫날이 아니라 그들의 그 당시에 성경의 그 날짜 습관으로 본다면 일단 일요일 날 해가 지면 그 다음에는 안식 후 둘째 날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만으로, 이 바울의 그 송별회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날을, 이 안식 후 첫날을 거룩하다고 그렇게 억지로 해석할 이유는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 말씀 가운데 성도를 위한 연보에 관해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고린도 교회에게 명하는 것입니다.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즉 헌금을 하지 않게 하라. 구제 헌금에 관한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교회를 위한 선교 헌금, 구제 헌금을
모으기 위해서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도 매주 첫째 날에 그렇게 헌금을 구별해 놓으라. 수입에 따라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별해 모아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 안식 후 첫날, 즉 일반 원래 성경의 주일은 안식일이지만 일반 교회가 말하는 그 주일인 일요일에 그들이 헌금을 드렸다라는 근거로 주장하는 아주 중요한 성경절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우리 볼 것은 그날에 헌금을 드렸고 예배를 드렸는지란 기록을 이 말씀으로 추측할 수 있는가?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특별히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라는 말을 볼 때 어쩌면 이 안식 후 첫날에 그들이 일을 했음을 보여주는 거죠. 일한 그 수입에 따라서 그 돈을 모아두라라는 뜻으로 해석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날을 거룩하게 여겼다는 그런 의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는 것처럼 그렇게 거룩히 지켰다는 의미로서는 그렇게 해석하기는 좀 곤란한 구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논쟁은 이미 끝이 나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부활을 기념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일요일을 지키기를 원하셨나요? 그런 기록이 성경에 있나요? 그날을 기념하여 거룩히 지키라. 자, 물론 이 성만찬 예식 때 날을 기념하라 했습니다. 근데 성만찬 예식은 언제 했습니까?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시기 전 날이죠. 물론 이제 해가 진 다음이기 때문에 이제 그 6월절 첫날이 맞습니다. 해가 진 사실 울라는 따지면 목요일 밤에, 목요일 밤부터 금요일 해질 때까지가 이제 6월절 첫날이니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성만찬 예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더불어서 이 부활과 관련해서 이제 침례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로마서 6장 3절 4절입니다. 여기는 침례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함께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자, 예수님 이 침례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내 옛사람을 못 박아 죽는 것입니다.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됐습니다. 죽은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은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살리심, 부활이죠. 그러므로 침례에는 죽으심과 또 장사됨과 그리고 살리심, 즉 부활이 이 가운데 함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또 하나님은 일요일이 아니라 침례를 통하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을 통해서 기념하십니까? 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의 이 성만찬 예식에 대하여 24절부터 26절까지는 성만찬 예식 때 꼭 낭독하는 아주 중요한 성경절입니다. 그런데요, 26절 말씀 보니까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성만찬 예식은 무엇을 기념하고 전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그리고 오실 때까지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소식을 증거하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더 우선적으로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죽으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부활함을 강조하는 죽으심과 부활을 강조하는 것이지만 특별히 성만찬 예식은 부활을 기념하는 예식이라기보다는 뭘 기념하는 예식이라고요? 죽으심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아마 이번 주간이 일반 기독교로 따지면 순환 주간에 해당되는 주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교회는 부활을 강조합니다. 부활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죽으심보다. 그러나 사실 십자가의 의미는 바로 죽으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어야지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입니다. 죽으심을 경험할 때 부활은 당연한 것입니다. 함께 경험할 때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함께 죽지 않으면 나에게는 부활도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악인들도 부활이 있긴 있습니다. 그건 둘째 부활입니다. 그러나 그 부활은 둘째 사망을, 즉 최후의 심판의 부활인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하심으로 그분의 죽으심과 합하여 내 자신과 내 자아가 온전히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 안에서 장사되고 온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변화와 개혁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없이는 우리는 이 진정한 변화와 개혁을 이룰 수 없음을 기억하고 더욱더 철저하게 회개하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이 날을 우리가 등한히 여기면 되지 않겠죠. 안식일을. 예수님께서 부활을 기념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해서 만약에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을 준수하도록 권장하셨고 거룩하게 하셨다면 그 사도들과 제자들이 안식일 대신에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을 기념하여 거룩히 습관적으로 관례대로 지켜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볼 때. 그런데 그 이후에 사도행전 이후의 성경의 기록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안식 후 첫날에 관한 구절이 한 3구절 정도 나오지만 그 외에 나머지 많은 구절들은 안식일을 지켰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2절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예수님도 누가복음 14장 16절에 자기 관례대로라고 되어 있죠. 늘 하시던 대로 습관대로 이것입니다.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왜 바울이 안식일에 유대인 회당에 들어갔을까?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다. 전도 목적으로 안식일을 지킨 것이지 원래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키라고 하셔서 지킨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그의 죽으심으로 이 구약의 십계명까지도 다 모든 율법을 다 폐지하셨고, 그리고 그것은 죽게 하는 의문의 율법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의 안식일 대신에 예수님의 안식일, 바로 주일을, 일요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런 주장은 성경상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도리어 이 월 안식일은 유대인의 안식일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유대인의 안식일도 아닙니다. 원래는 모든 온 세계 인류를 위한 안식일입니다. 왜요? 안식일은 언제 제정됐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다음에 제정됐습니까? 창세기 12장 이후에요? 아니잖아요. 그죠?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다음에 그때 비로소 안식일이 지정됐습니까? 아니지요. 출애굽기 20장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거기에 안식일 계명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미 4장 앞에 16장을 보시면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킨 기록이 나옵니다. 그건 어디서 온 것일까요? 이것은요, 이 안식은 유대인의 안식일만이 아니라 유대인의 안식일도 되는 거죠. 모든 이방인, 모든 인류의 안식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장 1절로 3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의 기념일로서 모든 인류에게, 그것도 그때 창세기 2장은 죄를 지었을 때입니까? 짓기 전이었습니까? 죄를 짓기 전입니다. 3장에서 죄를 짓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인류가 범죄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안식일과 이 가정에 관한 소중한 제도는 이미 그 계명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변경되거나 폐지될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똑같은 믿음을,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안식일에 물론 전도도 하지만 더불어서 그 하던 대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을 권면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에는 회당이 없는 빌립보 성에서는 안식일에 그들이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전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안식일 준수에 관하여 그들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첫 번째 바로 예루살렘 총회가 열립니다. 종교회의가 열립니다. 그런데 그 회의에서 사도들과 제자들은 또 각 교회 지도자들은 안식일을 토요일에서 일곱째 날에서 안식 후 첫날 바로 일요일로 바꿨는가? 그런 결의를 했는가?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을 아무리 자세히 읽어보셔도 그런 기록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도리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안식일마다 우리가 회당에서 하나님의 모세 율법을 읽으니 그 가운데서 더 다른 자세한 것들은 배울지라는 말씀이 있지. 이 안식일은 다시 말하면 이 예루살렘 총회가 열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20년이 지난 시점에도 안식일은 여전히 어떠한 문제도 없이 지켜진 것입니다. 서기 50년, 51년 이쯤에 첫 번째 예루살렘 총회가 열렸으니까요. 20년이 넘도록 그들에게는 그리고 20년이 아니라 더 지나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을 기록할 그 당시에도 여전히 안식일은 변함없이 지켜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기록이 사도행 13장 또 이방인 신자들도 안식일을 지켰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일요일 예배가 시작된 것인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일요일 준수에 대한 근거를 일요일을 안식 후 첫날을 거룩하게 그리고 기억하여 지키라는 근거를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세기에 걸쳐서 일요일 준수가 기독교 정통으로 확립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기독교 지도자들이 로마 제국에 박해를 받던 유대인들과의 자신들을 구별하기는 위해서 그들이 이교도들이 태양식을 섬기는 바로 그 일요일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기 313년 기독교 공인이 있은 다음에 321년에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그 로마 제국 내의 종교를 통합하기 위해서 일요일 휴업령을 선포합니다. 일요일을 성경의 안식일보다 우위에 두는 법을 통과시키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존경할 만한 태양의 날에 주의 거룩한 안식일에 이런 말이 없습니다. 도시에 거주하는 행정관들과 백성들은 쉬도록 하며 모든 작업장은 문을 닫도록 하라. 이것은 기독교에서뿐만 아니라 제가 고등학교 때 세계사를 배울 때 분명히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몇 년 후에 몇 년 또는 몇십 년 후에 이와 같은 결의를 하게 됩니다.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그리고 364년 라오디게아 종교회의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처럼 안식일에 게으르지 말아야 하며 그날에 반드시 일해야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날 일요일을 특별히 존중히 여겨야 하며 가능하면 이날에 일하지 말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유대인들처럼 된다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법이 적어도 서로마 제국 지역에서는 강력하게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로마 제국 지역에서는 그렇게 강력하게 시행되지 않았고 그 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여전히 1700년대, 800년대까지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꾸준히 있어 왔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가톨릭 교회는 수세기 동안 일요일 예배를 강조하며 자신들이 예배일을 안식일을
안식일에서 일요일로 예배일을 안식에서 일요일로 바꿨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어느 날이 안식일인가? 피터 가야만 개종자를 위한 가톨릭 교리 문답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은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질문: 우리는 왜 토요일 대신 일요일을 지키는가? 답: 가톨릭 교회가 라우르기아 종교회에서 그 존엄성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겼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는 성경이 가르치는 그러한 안식일을 무시한 채 하나님 말씀에 전혀 근거하지 아니한 다른 안식일, 일요일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루이스 가스통의 오늘날 개신교에 대한 평범한 이야기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 안식을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일요일로 옮긴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진 가톨릭 교회이다. 그러기에 개신교가 일요일을 준수하는 것은 로마 가톨릭 권위의 경의를 표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전통이 대립될 때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나요?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 가운데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 말씀처럼 어떤 결과를 갖게 되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15장 9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라는 말씀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사단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셨고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이 지킵니다. 다윗이 말한 것처럼 시편 40편 8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 마음에 가슴에 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도 즐거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그분을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에서 그 사랑이 우러나서 하나님의 계명을 믿음으로 즐겁게 순종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도리어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사랑한다면 이 안식일에도 세상 것을 더 보기 원하고 하나님의 안식을 지키는 것을 즐겁게가 아니라 억지로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예배하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말하는 영은 성령입니다. 물론 신령과 진정으로 도 되겠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여 진리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잊혀진 날, 역사 속에서 잊혀진 이 날을 회복해야 될 사명이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이사야 58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는 재림 성도로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잊혀진 날, 이 안식일을 회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날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정말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7일을 더 기억하여 성경에 있는 그대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존귀하게 여기기로 다시 한번 결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결심에 복을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비결입니다. 마침내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 역사 속에서 잊혀진 이 날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이웃을 참으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함께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침내 영적인 전쟁에서 온전한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함께하시는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마치는 찬미 74장 기억하라 성일 찬미하도록 하겠습니다. 칠십 74장입니다. 잊지 말라 성일 주님하신 날 한 주일 중에 가장 복되고 좋은 날 심신을 쉬게 하고 참 기쁨 주는 날 그 광채 아름답게 온 세상 비추네 어서 오라 안식일 참복하리 날 반갑도다 이 날은 참복된 안식일 주의 안식일 거룩히 지키라 이날에 주께 경배하고 찬송 드리세 주 예수 따라가며 그 뜻을 행하면 영원히 솟는 생수 우리에게 주시네 어서 오라 안식일 참복하리 날 반갑도다 이 날은 참복된 안식일 즐겁도다 이날 고마움의 시간 다 주께 감사 찬송 큰 영광 돌리세 오 사랑 크신 구주 각 사람 마음속에 거하심하고 하신 그 약속 귀하다 어서 오라 안식일 참복하리 날 반갑도다 이 날은 참복된 안식일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또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살아계시니 세상에서 잊혀진 역사 속에서 잊혀진 이 날을 우리가 주님 말씀을 의지하여 회복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 말씀대로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며 마지막 사명을 다하는 이 셋째 전사의 기회에 나타나 있는
그리고 이스라엘 전사의 계율 가운데 있는 창조의 기념일, 구원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분명히 지키고 영적인 바벨론에서 탈출하며 또 세상을 향하여 크게 외치고 호소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신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임재용 집사님 감사하고요. 또 김용선, 김기열 집사님, 김지호 군, 또 각 가정 받으신께서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은 저희가 물론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만은 역시 오늘처럼 온라인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안식일 되시기를 바라고 또 참 건강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